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장중에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한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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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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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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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시고 9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대표해서 박상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지로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유명을 달리한 이런 사건들이 남에도 우리 인간들이 이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자양자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노아시대의 물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전화위복에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세계 경제가, 모든 사회 문제가 정지되고 퇴보되고 쇠퇴하는 이 가운데 있사오고, 그러나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며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무릎 꿇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안산 비전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이 모습들 다시 한번 저들은 기억합니다. 불의와 불법 속에 있던 저들을 건져내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꿈을 품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서 주일학교가 개설되고 구역 예배를 드리며 찬양단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활동이 정상화되고 복음 들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영역을 더해 주시고 영감을 갑절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양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식주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직장을 복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이 계단이 많습니다.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팔과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셔서 노년에 건강이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멍청을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건강하게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리 나와서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의 순종하는 삶. 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제가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그 로마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기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 전서 성경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그 하나의 퀘스천이 이렇게 찍어져요. 왜냐하면은 잠시 뒤에 그 로마 정부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인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특별히 그 성도의 순종하는 삶, 특별히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오늘날 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국가 정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직장이 있었다는 거죠. 일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부의 모든 제도, 그리고 회사, 직장의 모든 제도에 뭐하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퀘스천이 찍혀지느냐 하면은 지금 잠시 뒤에 어디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가 정부에 의해서. 그렇죠.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모든 제도에 뭐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이 삶의 현실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그 사용하는 수레바퀴 예화가 있어요. 그 내비게이터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대학교 안에 선교회가 있어요. 저희 총신대 안에도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있어서 그 활동하는 것을 저는 학교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쓰는 수레바퀴 이 모양을 보면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 보이시죠? 보면은 지금 이 그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서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겉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 있고, 가운데 보면은요, 이 축이 있죠. 그 가운데 보면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 심령에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필수 조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필수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지금 우리 말하면 타이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바퀴로 이야기하면 이 축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은 뭐냐면은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고 기도,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교제.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그리고 증거가 있죠. 이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위트니스라고 그래요. 위트니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친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중심의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친교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레바퀴 모양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굴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자꾸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과 문화와 모든 이러한 것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나 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난 시간에 제가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 그림 하나 있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처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무엇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것을 11절,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성도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하여 순복하며
자유로 악을 행하지 말고 순종함을 살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도는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는 성도는 테두리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제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봅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 말씀 보면은요, 지금 13절, 14절, 18절까지 말씀,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순종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13절과 18절에 보면은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데 뭐에 순종하느냐면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왕이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왕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14절에 보면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회 속에서도 뭐냐면요, 정부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주인에게, 그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을 그 주인이 거느리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뭐가 많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는 주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지금 우리 제도권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요?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통해 보면은요, 그 직장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그 제도와 어떤 규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을 뭐냐면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도가 정부나 직장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히 그 핍박을 앞에 둔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들이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 하라고 하느냐면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요 그 테두리 안에서, 정부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는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성도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순종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를 위하여. 또 한번 따라서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또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핍박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로 주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그리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것을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그러한 것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든 제도 위에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1장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 나그네 된 우리의 삶에서
무엇하는 삶을 살라고 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결국 그 나라의 제도권 안에서도 순종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면은 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정부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핍박하는 그 로마 정부를 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어떤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관점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우리가 투표했지만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어떤 지방의 어떤 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의 그 권한과 허락을 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요, 잘못된 그러한 정부, 잘못된 제도, 우리 분명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공산 정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보면은요, 아프리카에 보면은 독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특별히 핍박을 가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한번 되뇌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제도권 안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순응하고 그냥 거기서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면은 제도권 안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세상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뭐예요? 분명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제도권 안에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 모든 권위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예배권을 박탈한다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만일 예배권 자체를 박탈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도권 안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 예배 드리지 말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는, 이 제도권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배, 이것은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합니다. 부모의 권위, 우리가 존중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아니면 아내가 교회 간다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구타하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에 교회 갔다 왔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여자분이에요. 나이가 60대세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교회를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매를 대고 손을 대고, 그런데 자기는 또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면은 창문을 넘어서 또 교회 갔다 오고, 그러면은 이 교회 갔다 오고 이 씨름이에요. 갔다 오면은 아버지한테 맞고 그러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제도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국가와 정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그 모든 권위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제도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모든 제도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만드신 분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누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만들고 모든 그것을 만든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창조물은 생각하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교만하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모든 제도권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원인은, 동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도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내 언행 심사,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또 주의 복음이 뭐예요? 가로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살펴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제도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뭐하냐면요,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국력이 뭐냐면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방력도 강해야 돼요. 경제력도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요, 어떠냐면은 항상 반도국가예요. 반도국가. 우리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위로는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옛날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 위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고요. 항상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그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가 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뭐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1594년 뭐 하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뭐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외세에 너무나 많은 침략을 받고, 그러고서 자기 가족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민족이 세계의 경제 몇 위예요? 거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국방력도 그래요. 우리는 더 커져나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를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 정부 제도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14절 말씀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의 정부의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를 만들었느냐면요, 이거예요. 악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포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국가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요, 정의 사회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요, 훌륭한 정부는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뺏어가요.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진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권면은요, 그 나라를 향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도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악행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징벌하고, 그리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때 국민들,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야기가 없이 그냥 단순히 국가에 순종해라, 뭐에 순종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도요, 질서가 있죠.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든 조직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조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뭐냐면요, 지방색 아니면은 자기 어떤 이권이 개입된 거는 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요, 무관심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기관의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선을 격려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도록.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나라가 점점점 잘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더 높으신 권위이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더 높으신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로 많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죠.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 그 직장에서 보면은요, 저도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그랬어요. 바로 윗 그 선배나 일을 시키는 팀장이 일을 시켜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체 부장이 오셔가지고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근데 이것이요, 우리 팀장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면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부장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됩니까? 잘못하면 잘려요. 부장님은 와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전무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해, 알았지? 하고 가요. 그럼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요? 전무님에 순종해야 돼요.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회장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더 높은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직장인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으신 권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국가에 반대하고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되어지는 것, 신앙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과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정치하는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보다 높은, 너희들보다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뭐라고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뭐를 밝히고 있냐면은 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신 권위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워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반대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국가 제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권세의 더 높은 권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한 원리로 이게 운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도권이 동일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더 뭐예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만듭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금신상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절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보다 더 높은 권위.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계적인 군주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높다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은 풀무불 속에 던지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7배를 뜨겁게 하라 그래요. 그 풀무불을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넘겼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이것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뭐냐면은 제도권 안에서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와 같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 제도권 안에서 순종하지만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 제도권 안에서 이방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리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또 그럴 때 뭐냐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종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뭐냐면 습관대로예요. 하던 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어떻게 됐어요?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보다 높은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 때 그 처벌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선행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게 할 때에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무식한 말로 그것을 막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다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과 같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세상 제도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그보다 높으신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그 제도권 안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봉헌 찬송 405장 드리겠습니다.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나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주의 팔에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예,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광고는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표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좀 많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헌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화 감사 우리 김기덕 집사님, 강정인 권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아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침체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이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는 우리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위급하고 다급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이단이나 그러한 아버지 세력이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더 높으신 권위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우리 생업 위에 또 우리 안산 비전교회와 이